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복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또 생업과 기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 말과 인격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또 거만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감정 조절을 하는 모습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가정과 생업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내용과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 그리고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또 비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보이는 삶과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말과 감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할 때 이 말은 어떤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헐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그 열쇠를 여인이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남자들은 밖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여인들은 집에서 아내로 때론 어머니로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가풍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또 가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허물어 버리고 가정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그러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결국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따라 달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성질대로, 성격대로,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정직하고 현숙한 사람의 집은 점점 흥하게 되지만 미련하고 악한 자의 집은 지금은 비록 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제 소를 이제 키우는 것이 사실 집안의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키우는 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줘야 되고 또 짐승을 먹이는 집은 어디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줘야 되는데 집을 비워놓고 며칠씩 돌아다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 할지라도 소를 키우게 되면 이 소는 여러 가지로 유용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도움이 되고 또 무거운 것을 달구지고 옮기게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팔아서 또 그 뭐 자녀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목돈 들어갈 때 또 쓰기도 하고 더 늙어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또 팔아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소는 손이 많이 가고 또 짐승 한 마리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자기 뱃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 그리고 또 생업을 이어가는 일, 여기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언어 생활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단골 주제가 말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말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매를 버는구만, 매를 벌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책망받을 말을 하고 매를 버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늘 조심하고 절제해서 말로 인해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함에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진실을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금방 들통이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모든 말에 다 진실해야 하지만 특별히 증인이 되면서 진실하게 증언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인된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말을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귀가 얇아서 말을 하는 것을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뭐 귀가 얇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말을 잘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때 보면
그 사기꾼들은 저 사람의 욕심이 뭔가를 잘 자극을 해서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 욕심을 막 자극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냥 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참된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이 계속 그런 거잖아요. 두 가지 이 개념을 서로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잠언을 주기도 하지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는 겉으로는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를 들어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배워서 자기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지식을 얻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자를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설득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교육하고 하면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절구해 놓고 빻아도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는 엮이지 않는 것, 말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이지. 만약에 미련한 자와 함께 엮이다 보면 결국에는 미련한 자가 책망을 받을 때 함께 책망을 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어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싶은데도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이 미련한 자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야, 이거 뭐 내가 이거 얻으려면 이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 또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도둑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고통이나 내면의 기쁨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은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단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삶과 실제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겠구나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가다 보면 그게 겉보기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럴 때에도 이게 그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쫓아가다가 지금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처음에 옆에서 나 이거 돈 벌었어 막 이야기하면 다 돈 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따라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 평안은 사람의 노력이나 외적인 상황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의 평가가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말이 너 행한 대로 받을 거야. 너 반드시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다 거두며 살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원칙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을 늘 살피고 조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 우리의 본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으로 악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악한 것에 유혹을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그리고 악을 떠나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자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상식에서 어긋나고 자기 멋대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도 잘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이게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가 보면 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속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악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이 나타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상황에서 화가 안 난다 그러면 그건 뭐 감정이 무뎌졌든지 성인 군자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 화가 날 상황이 되면 화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참고 또 거르고 검증해서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고 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홧김에 뭔가 이렇게 저질렀다고. 여러분, 근데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뭐를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분노한 가운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노는 사실은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라면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또 악한 말을 퍼뜨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도록 몰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막 감정을 표출하고 또 악한 말을 막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업을 삼고 면류관을 삼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랑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기업을 자랑한다, 면류관을 삼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비본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랑합니까?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뭐 어디에 사느냐, 또 뭐 내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도 행하고 또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똑같이 행할 수 없잖아요. 저쪽에서 불법을 행한다고 나도 불법을 행하고, 저쪽에서 악하게 나온다고 나도 같이 악하게 하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성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의인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말이나 태도나 인격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사람들 대하는 태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 어리석게 사는 것의 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깨달을 때마다 내 삶을 비추어 바꿀 것은 바꾸고 성장할 것은 성장하는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다 묵상할 때쯤 되면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지혜를 더 사랑하고 지혜를 실천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